성도님들, 고대 철학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수많은 명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책이죠. 국가라는 책을 보면 이 플라톤의 모든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명작입니다. 그 국가라는 책의 제 7권에 보면요, 동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 입구를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즉 안쪽 벽면을 다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냐?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빛이 비추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새나 다 그림자를 보고 실제 모습을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있지, 저렇게 생겼겠지. 근데 동굴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쏟아지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시고 잘 보이지 않지만 곧 적응하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림자로 보던 진짜 동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진짜 새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는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에서 본 거, 진짜 본 거, 진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철학자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플라톤은 현실 세계를 동굴로 이야기하고 또 이데아의 세계를 진짜 세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현실과 이데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동굴 비유를 말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상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향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굴 입구로 빛이 쏟아져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지고 있습니까? 다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많은 사람들이요, 동굴 같은 캄캄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2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플라톤이 말한 것 같은 가상의 동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굴에 살면서 원수를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 보시면 분명히 써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요. 즉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진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뻥 뚫린 광야는요,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죠. 거기다가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오는 이 사울의 추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동굴이라는 동굴은 하여튼 다 들어가서 다 숨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굴 속에 갇힌 다윗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답답한 동굴 속에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원통하다, 우환이 있다, 뭐 읽어보면 분위기가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약간 무겁습니다. 글로만 봐서도 느껴지는 정말 낙심하고 있는 다윗,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 그래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두운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읽으신 이 1절 2절 고백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바로 방향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방향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동굴 안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뛰쳐나온 사람처럼 동굴 밖을 향해 있습니까? 동굴 밖을 향해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비록 몸은 동굴 안에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은요, 이미 빛을 비추는 열린 세상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다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동굴을 비유로 치면 동굴 입구에서 방향을 바꾼 그 사람, 빛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꾼 깨어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더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동굴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이렇게 컴컴하고 습하고 어두운 동굴 같은 삶이 언제쯤 끝날 건가? 나는 왜 점점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을까? 나도 남들처럼 어깨 좀 탁 펴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런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내가 동굴 속에 있느냐 동굴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 비록 지금 현실은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향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쏟아지는 빛을 향해, 동굴 입구를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다윗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토로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로 그 어둠의 터널 긴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동굴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피난처고 안식의 처소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비록 동굴 속에 있으나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이 동굴이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피난처시요 안식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고 놀라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누립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비록 동굴이 습해서 막 숨쉬기도 어렵죠. 거기다가 뭐 온갖 짐승들이 살아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청껏 기도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품속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식처이자 피난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는 안식처라고 느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품속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피난처다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